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많은 분들 오셨네요. 오늘은요,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는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너무도 기쁜 날이죠. 그렇죠? 네, 아직도 표정은 고난주간이에요. 예. 부활주일 기쁜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날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요, 이 부활절날, 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의 반응이요. 그러한 반응들은 각기 다릅니다. 저도 이 부활의 기쁨이 어떤 것인지 한 주간 묵상도 하고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요, 흔히 이렇게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흔히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기적의 역사를 그냥 생각하면서 박수치는 정도. 이도 아니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좋은 일입니까? 나쁜 일이에요?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좋은 일 같잖아요.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이 그냥 좋은 일로 여겨져서 그냥 박수치는 정도. 이도 아니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왜 기뻐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 부활주의라고 나왔는데요, 다들 뭐 장식도 하고 뭐 다들 기뻐하는 것 같은데 나는 이 부활주일이 기쁘지 않는 거죠. 왜 이렇게 모두가 부활절날, 부활의 기쁨을 함께 해야 되는 그날에 이렇게 반응들이 다를까요? 이유는요, 부활의 기쁨이 아직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어떤 사람들이 이 부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기뻐할 수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부활의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일부랑 다르게 아멘을 많이 해주세요. 일부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네, 아멘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이제 아멘을 많이 하는 교회라고. 아멘. 예. 네, 저도 상당히 아멘을 많이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요, 나무십자교회 2017년도에 이렇게 와서요, 한동안은 저의 그 신앙의 색깔을 막 보였습니다. 뭐 고난주간이어도 막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눈치 보이고 그런데요, 어느 순간요, 아멘을 못 하겠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방해될까봐. 아마도 제 마음이 아마 여러분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남수자 교회에서도 아멘을 엄청 열심히 했던 때가 있다고 전 들었어요. 그렇죠? 네, 아마 역사적으로 계속 계시는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 아멘 하셔야 돼요. 저를 보고 아멘 하시는 거 아닌지 아시죠? 네, 저를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고 아멘 하시는 거예요. 아멘? 예. 이젠 그래서요, 앞으로 예배 시간 내마다 이 아멘을 외치십시오.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뭐 지성으로 뭐 인격적으로 뭐 지적으로 뭐 이렇게 생각해서 동의가 되어져야지 아멘한다. 이거는요, 우리가 얼마만큼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동의가 다 되어지겠습니까? 여기는 공적 예배잖아요. 무조건 아멘 하시고요, 집에 가서 생각하세요. 아멘? 예. 우리 옆에 성도님들을 위해서 아멘 크게 해주시면 돼요. 저는 은혜 못 받아도 내가 아멘함으로 인해서요, 옆에 성도가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아멘? 예. 왜 이렇게 아멘을 강조하는지 오늘 부활절날 잘 모르겠지만, 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죠? 제자들에게 나타나고 계셨다라는 거죠. 이미 예수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이요,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죠. 그런데요, 그곳에서 시체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체가요. 그리고 이 일을 다른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엇하지 못하죠? 믿지 못한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또한 오늘 본문에처럼 엠마오 길로 가시고 또한 제자들을 또한 만나 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시고 있는데요, 이들의 반응이 너무 이상합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어떤 반응으로 나타나냐면요,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자, 부활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요, 이들은 지금 어떻게 여기고 있다고 해요? 놀랍고 무서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귀신 보듯이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이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그 모습을요, 직접 보고서도요, 부활의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지 못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히려 이들 가운데 부활의 그 모습으로 실제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요, 마음 가운데 드는 게 어떤 감정이라고요? 기쁨이 아니라 근심과 걱정이고 놀라움과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왜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겠습니까?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을 이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는 현상인 거예요. 부활은요, 우리가 먼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누릴 수 있는 그 부활의 기쁨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가 결코 믿지 않으면요, 이 부활의 기쁨을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부활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다가온다고요? 근심과 걱정, 그것으로 다가온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되겠습니까? 기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놀랍겠죠. 왜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왜 근심되고 초조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가셨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또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기쁨을 누리냐면요, 첫 번째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그것을 누리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누리는 기쁨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지속적으로 지금 어떤 말씀을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셨나요? 마태복음 26장 2절에 보시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8장 보시면요,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에게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십자가 지시고 나서 이 결과를 보여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계속적으로 십자가 사건이 있을 것을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인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이 죽고 나서도 살아나실 것을 지금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기존에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제자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상황, 지금 무엇이냐면요,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제자들 앞에서 무엇이죠? 성취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요, 바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 성취하고 있는 이 상황을요, 바라보고 믿음으로
감격하고 감탄하고 받아들였다면요, 이들은 이런 반응이 안 나왔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엇이냐면요,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히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도요,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리 부활하셔서 실체적으로 자신 눈앞에 나타나셔도요,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렇게 신실하게 직접 찾아오신다면 우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예수님께서 한 번 십자가 지셨잖아요. 또 그 모양 그대로 해서 우리가 길을 갈 때 나타나시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면,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요, 말씀으로 나타나신다면 어떠한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이런 제자들의 반응입니까? 아니면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하는 반응이겠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는요, 여전히 이 부활의 이 말씀을 믿지 못해서요, 여전히 성경 전체의 모든 내용들을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의 삶에서도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말씀하셨던, 이후에 말씀하셨던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이 결코 믿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삶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게 얼만큼 힘드냐면요, 근심과 걱정이 되기 때문에 힘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모습으로 이렇게 제자들에게 찾아가셨어요. 오늘날에는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들이 그것을 진정으로 믿는다면요, 이제는요, 이 성경 전체가 믿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들이 항상 넘어지는 게 뭡니까? 아마도 여기 계신 분들은요, 모두 하나님을 경험하신 분일 겁니다. 아멘? 강요는 아닙니다. 모두 다 경험하셔서 여기 계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크든 작든, 조그만 사건이든 큰 사건이든, 조그만 마음의 감동이든 큰 감동이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한 번 경험했어요. 적어도 한 번은 경험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는 게 있어요. 어떤 질문일까요? 하나님, 나 좀 더 확신되게 이거 이루어주세요. 내가 믿음이 더 생길 수 있게 이 말씀 한번 이루어줘 보세요. 이게 믿음일까요? 믿음 아닙니다. 믿음은 100%여야 돼요. 99%도 믿음이 아니라면서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한 번의 이 기억이요, 어떤 사람에게는요,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 주를 위해 살아가는 그 결단을 하게 되는 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요, 수많은 말씀의 체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삶은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말씀이요, 오늘 부활의 이 기쁜 소식도 있잖아요.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그냥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 겁니다. 아멘. 믿어야지 누릴 수 있는 부활의 기쁨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요, 아무리 부활절 한 20번, 50번을 보내도요, 전혀 우리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다. 왜 기뻐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우리들 삶 가운데 한 가지씩 하나님을 경험하신 사건이 있어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살아계셨는지를 확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했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100%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뭐예요? 계속 의심이 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셨더라고요, 계속적으로 달라고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 또 확신하게 해주세요. 나 또 불안해요. 하나님 또 확신하게 해주세요. 이 상황이요? 나 너무 불안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데 또 말씀해 주세요. 지속적으로 계속 구하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믿음은 없는 거죠.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확신하고 믿었다면요,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그저 그렇게 불안함을 가져다주는 사건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하나의 귀신을 보는 것처럼 여기지 않는 거라는 거죠. 말씀을요. 그런데 제자들이 자신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시고 하나님 언제 이 말씀을 이루실까? 하나님은 내 상황 가운데 언제 어느 때 이 말씀을 성취하실까? 그런 기대감과 갈망함을 가지고 살았다면요, 예수님께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드디어 말씀을 성취하셨군요!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바로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라는 거죠. 아멘? 다시 말해서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결코 믿지 않아요. 믿지 않기 때문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이요, 내 삶에는요 어떤 거예요? 근심과 걱정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들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겠어요? 기쁨의 말씀이에요. 역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이 사건을 보여주신 것은 나를 위한 말씀이시고,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제 드디어 성취되었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금 신실하게 성취해 가고 계시고, 또한 앞으로도 성취해 가고 계실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을 성취하신 것을 목격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믿기 때문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부활하신 기쁨을 우리가 누린다라는 것은요, 말씀 자체,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짐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생길까요?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이 이제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삶 가운데서 그 누리는 기쁨이요,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저도 나무십자교회에 오기 전에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생각했고, 또 수년 동안 또 그 길을 가려고 발버둥 치고 여러 가지 상황 환경 가운데 안 되었지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가보려고 발버둥을 쳤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말씀과 은혜가요 너무도 많아요. 너무도 많은데 여전히 제 안에는요, 그 말씀 앞에 제 인생을 던지지 못하고 여전히 어떤 마음일까요? 신학교로 가면요, 사역 안 하고 싶고 그냥 파트로 해서 직장에서 돈 벌고 파트로 좀 섬기든지, 그래서 신학교를 졸업하든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믿음으로 갔지만 그것도 지나면요, 직장 생활하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정도 꾸리고 하나님의 일도 하고 너무 좋다는 거죠. 그런데요, 제 안에 드는 마음이 그런 결정을 하게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수없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체험을 주시고 확신을 주셨지만 그 말씀들이 나에게는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근심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붙잡고 싶고요, 그래서 나의 안전함을 어떻게든 내 힘으로 마련해 보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런데요, 나무십자교에 여기 오게 되면서 제가 하나님이 얼마만큼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신지를 제가 아주 가장 크게 깨닫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제가 저희 아내한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까지 느끼고 체험하고 했지만 이 나무 십자가 교회 가는 이 사건만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리고 말씀이 신실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을 정말 무릅쓰는 사건이었어 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이 되어질 때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길을 가야 되는 사람이구나라는 걸 그 확신하게 된 계기가, 그 순간이 찾아왔을 때요, 어떤 기쁨을 누리냐면요, 말씀이 진짜 이루어지네. 나에게 이제까지 어렸을 때부터 해주셨던 그 말씀, 어렸을 때부터 내가 겪었던 그 상황, 이 모든 상황들이요, 바로 이 결정을 하기 위한 거라는 거죠. 바로 말씀이 신실하게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이 생겼던 순간이라는 거죠. 이처럼요, 우리도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은요, 단순히 감정적인 기쁨이나 예수님께서 생명을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리고 다시 누리게 되어서 마치 영웅이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 정도로 생각하면서 박수치는 수준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요, 여전히 반드시, 그리고 우리들 삶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이루신다라는 그 확신을 가득 찬 기쁨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의 기쁨은요, 말씀이 이루어졌음을 믿는 자들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오신 예수님의 그 전능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분을 우리가 온전히 100% 믿는 믿음 안에서만 주어지는 부활의 기쁨이라는 사실인 거예요. 또한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이루실 말씀에 대한 소망함을 갖는 기쁨이래요. 부활의 기쁨이 어떤 거라고요? 이루실 말씀에 대한 소망함을 갖는 기쁨입니다. 진정한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신실하게 이루어질 것과, 그리고 이후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승천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 안에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요, 부활 이전에 말씀하셨고, 또한 부활하셔서 또는 승천하시기 전에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예수님은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시고 가셨을까요? 마태복음 28장 18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어떤 것을 약속하고 가셨습니까?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얘기하시는, 우리가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요, 이 말씀 믿어야 되겠습니까? 안 믿어야 되겠습니까?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되죠.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면서요. 왜 못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와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시게 돼요.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혼자 있어도, 혼자 있지 않아도요, 언제나 항상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소망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루실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요, 또 말씀하셨어요. 계속적으로 지금 복음서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주시고 가신 말씀들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을 통해서요, 구원을 받을 것을 약속하실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어떤 것을 지금 주고 계신다는 약속이에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실 그 능력의 말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그냥 나약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고 가신 거는 뭐냐면요, 구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내가 이미 말씀하고 가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하고 가신 이 말씀을요 반드시 성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능력, 째째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고 능력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 이것이 소망되지 않겠습니까? 또한 누가복음 23장 49절에 보시면요, 마지막으로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누구를 보내신다고 약속하세요? 성령님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시죠. 성령님 이 땅에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 강림하셨습니다. 말씀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님께서요, 말씀을 성취하지 않으신다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경의 내용이 빠져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실하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말씀은요 이렇게 1.1획도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대로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정작 우리가 그 이루어지는 말씀을 못 믿는 우리들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 없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들에게 이렇게 엄청난 말씀을 이루실 거에 대한 소망함과 기쁨을 가져다 두는 거예요. 이유는요 바로 말씀이 믿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그 확신을 주는 기쁨이고, 앞으로 말씀이 이제는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뻐하는 기쁨인 거예요. 단순히 죽어서 살아나신 이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요, 다 아시겠죠? 이제 말씀 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는 보이는 삶 사셔야 되는 거죠. 단지 예수님께서 이 부활하신 것을 조금 우리가 축하하고 조금 우리가 또 응원하고 예수님은 그러셨어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을 이루셨군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요 다 누구를 가리킨다고 믿어져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친다고 믿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구약부터 계속적으로 말씀하셨고, 누가 오실걸요? 예수님이 오실걸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성육신 하셔서 오신 거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다시 오실 이 땅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허상이 아니에요. 반드시 이 땅을 심판하실 날 반드시 오십니다. 그때 기쁨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신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을 봤는데 걱정 근심이 생겨요. 벌써 오셨어요? 이것 좀 더 해야 되는데, 이거 좀 더 누리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요 심판 당하는 거예요. 아멘? 심판은 조금 적네요. 아멘. 심판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은요 그저 우리의 감정적인 즐거움과 기쁨으로 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그 믿음부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서, 그 말씀을 믿어서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하신 말씀, 또한 이후에 하신 말씀까지 모두 다 이루실 것을 믿는 거예요. 단지 시기는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기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들 삶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해서 말씀 이루어지지 않아, 말씀 50% 이루어져, 이러면요
말씀이 아니겠죠. 우리가 이 말씀을요, 우리들 삶 가운데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으로만 오시는 게 아니라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계속적으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부담되면요, 그때 깨달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부담된다, 근심과 걱정이 된다, 그러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못 믿고 있는 믿음 없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누린다라는 것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그 기쁨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 하고 가신 그 말씀들조차도 반드시 이루겠다라는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기쁨이요, 진정한 부활을 누리는 그러한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러한 삶 살아가세요. 그런 삶 살아가십시오. 믿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콧바트리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인생 탓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생명된 말씀을 믿고 누리는 귀한 삶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